오늘 이제 저랑 여호수아서 강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서가 어떤 성경인가,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좀 말씀을 드렸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배경으로 하는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모세가 죽는다는 건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아무리 탁월한 믿음의 사람도요, 다 죽어요. 특히나 모세와 죽음과 관련하여 기억하셔야 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 허락 안 하셨어요. 모세는요 정말 들어가고 싶었어요.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모세였다면 안 들어가고 싶으셨겠어요? 저 같아도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허락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인생은 내 인생 내 맘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왔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인생의 주인이 나고 내 인생이 내 맘대로 살 것처럼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모세의 죽은 후에 이 사실로부터 여호수아서는 시작이 된다니까요. 여호수아는요 그 사실을 명확히 기억해야 돼요. 아, 인생 연약하구나, 내 인생 내 거 아니구나,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의 싸움 할 수 없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은 그 사건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삭도 필요했고 야곱도 필요했고 12아들도 필요했어요. 흉년이 나서 애굽 땅으로 가야 되는 일도 필요했고요,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기 위해 모세도 동원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개인의 역사로 보시면 안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개개인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나, 단순히 개개인의 역사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지금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서의 그 여호수아라는 개인의 중요함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 한 사람의 개인의 탁월함을 논하는 거라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에 필요가 없는 얘기입니다. 진짜 탁월한 한 사람을 얘기하려면 예수를 얘기해야죠.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고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미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서 전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나, 뒤집어서 얘기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가고 계신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년이면 우리 교회가 60년 되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교역자가 거쳐갔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 집사 거쳐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개개인들을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섭리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이게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인생이 그냥 단순히 여호수아의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의 인생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한 개인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실은 이 부분을 저랑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 아니라 여호수아 세우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호수아를 어떻게 세우셨는가? 실은 그 질서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를 미리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죽음 이후에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의 이름 앞에 이렇게 붙은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모세를 옆에서 잘 보필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수행비서라고 할까요? 노예나 종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뭐 수행비서 아니면 뭐 아주 오른팔 뭐 이런 그러면서 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의 아래에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훈련받고 준비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혹시 여호수아가 언제 처음 등장한지 아세요? 네, 잘 모르시나요? 여호수아가 실제적으로 처음 등장하는 건 출애굽기 17장에서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나아갈 때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막아선 자들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그게 누군지 아세요? 아말렉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로 들어오자 아말렉이 나서서 이스라엘의 진로를 방해합니다. 그들을 괴롭히려고 달려듭니다. 그때 아시는 것처럼 싸움이 납니다. 그때 모세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아가 전쟁을 지도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혹시 아시나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했는 줄 아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러 나갔을 때 모세가 아론과 훌 두 사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죠. 아시는 내용이죠.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가서 뭐예요? 모세가 앉아서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했어요? 손을 들고 기도했죠.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아론과 훌이 그걸 깨닫고는 어떻게 해요? 한 사람씩 옆에서 모세의 손을 잡죠. 그래서 팔이 종일토록 내려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대승을 거두죠. 이 사건의 핵심을 아셔야 돼요. 모세의 팔이 그렇게 능력 있는 팔이에요? 모세의 팔이 능력 있는 게 아니라 팔을 들고 기도하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복하며 의지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기도하다 손 들고 찬양하다 손 들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팔 왜 드세요? 팔 저려서? 들면 오히려 팔 저리죠? 왜 들죠? 그게 자복의 표현이고 의지의 표현이에요. 여호수아가 이걸 통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요.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했다. 이게 왜 중요하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뭐해요? 전쟁하잖아요. 전쟁.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이제 진짜 전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부터 기억해야 돼요?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 여호수아가 그 사건을 통해 아주 뼈저리게 깨닫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32장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든 사건 나오죠.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께 율법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그쵸? 근데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을 때 모세를 수행하여 따라간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산에서 내려오다가 여호수아가 막 진중해서 막 소리가 나니까 무슨 전쟁하는 소리 아닐까요? 이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랬죠? 아니야, 우상 숭배하느라고 난리 난 소리야. 여호수아가 거기 있지요. 그래서 내려오자마자 그걸 보고 뭐 하는지 모세가 뭐 하는지 아세요? 십계명 돌판을 깨트려 버리죠. 여호수아가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로움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경홀히 여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작 40일을 못 기다리고 우상을 만드는 게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사건 속에서 여호수아가 뭘 명확히 깨닫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구나. 우리가 철저히 죄인이라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무언가를 할 수 없구나. 모세가 율법을 법궤를 깨트리는 걸 보고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진노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여호수아가 그걸 눈으로 보며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 이후에 모세가 금송아지 갈아서 가른 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마시고 뭐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 말고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과 떨어져서 회막을 하나 지어요. 이때 짓는 회막은 성막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궤가 있는 성막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진과 떨어져서 기도의 처소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모세가 항상 그 기도의 처소로 가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은혜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는 자들은 자기 장막 앞에 서서 같이 기도했고, 성경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서 기도하고 나와서 장막으로 돌아와도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지키고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이 사실 속에 뭘 깨달은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하,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구나. 이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과정과 여러 일들을 통하여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모세의 시종으로 그냥 수행비서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호수아를 이제 후계자로 세우실 어떤 뜻을 가지고 이미 모세 밑에서 훈련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시죠?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우리가 가나안 땅 갈 수 있다라고 소리친 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출애굽했던 1세대는 다 죽었지만 딱 두 사람 살아남아서 들어가잖아요.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셨다가 때가 되어 이스라엘 앞에 세우신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인생에서 굉장히 주목하셔야 되는데,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확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분명히 나와 있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의 사명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고 들어가서 이제 싸워가지고 땅 차지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 이유는 여호수아의 개인의 영광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잘 맞고 잘 살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제 첫 시간에 말씀해 땅에 대해, 앞으로도 땅에 대해 얘기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얻는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땅이 얻어지는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얻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많으심이 그 사건을 통해 입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것은 모세에게도 같았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가나안 땅 앞까지 데리고 온 것도 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동일한 사명을 부여받아 이 사명을 위해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먼저 명확히 말씀하셔요. 너는 내 영광 위해서 저 가나안 땅 취해야 된다고. 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아주 강력한 확신을 불러 일으키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고 하고 담대히 하라. 왜 이 말씀 하시죠? 여호수아가 걱정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미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굉장한 사람이에요. 출애굽을 시킨 사람이에요. 그렇죠? 게다가 율법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는 두 가지로 부르잖아요. 율법과 선지서, 다른 말로 바꾸면 모세와 선지자 또는 모세와 엘리야. 그러니까 모세 그러면 이게 율법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모세란 인물이 위대하겠어요. 게다가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일으킨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10가지 기적으로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죠. 그 광야를 사는 동안 얼마나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고 메추라기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은혜지만 그게 다 누구를 통해 왔어요? 모세를 통해 왔잖아요. 모세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큰 논쟁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 아닙니까? 엊그저께인가요? 동상세운데도 난리 났죠. 전혀 상반된 평가가 나오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을 찬성한 사람들이 왜 그렇죠? 우리나라 경제 발전, 그 실제로 누가 이룬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한 거죠. 고속도로 뚫고 경제적인 어떤 번영을 한 거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기존의 그 어려운 시대를 사신 분들에게 박정희 그러면 그 권위를 건드리면 안 돼요. 오죽하면 그 딸도 못 건드리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 그러면 껍벅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죽고 나서 며칠 동안 애곡을 합니까? 30일을 애곡은 30일을. 그게 뭘 보여주는가를 잘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 그 모세의 뒤를 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여호수아가 힘들었겠는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잇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얘기하신 거예요. 너 강하고 담대해. 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실은요,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위대함이나 여호수아의 위대함을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단순히 모세가 잘났다, 여호수아가 잘났다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세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어요, 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능력 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중요한 거지. 여호수아에게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훈련을 받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유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랑 함께 있으니까 너 확신 가져. 너 담대해. 그러니까 보세요. 여호수아는 마음이 두렵고 떨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야, 여호수아 멋져, 이렇게 생각하시면 본문을 잘못 읽는 거예요. 지금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야, 담대해. 내가 너 함께해. 내가 너 지켜. 하나님 뭐하고 계시죠? 여호수아를 지금 위로하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랑 함께 할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나 믿고 따라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맡은 건 단순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맡기세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여쭤볼게요. 이 율법책이 뭡니까? 성경 말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 율법책을 정확히 얘기하셔야 돼요. 십계명도 이 율법책이 뭐게요? 이걸 정확히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율법책이 뭐게요? 이거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율법책이 있어요?
그죠? 있으니까 뭐 말씀을 하시겠죠. 그 있는 게 뭐예요? 보세요. 이 율법책은 다른 말로 바꾸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모세오경입니다. 성경은, 구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지금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오경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로부터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는 설교예요. 설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친 설교예요. 이게 단순히 몇 구절의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의 성경, 이것을 모세가 이미 광야에서 가르쳤고 그것을 뭐 했어요? 기록했어요. 중요한 건 모세가 가르치며 기록했던 그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정확히 집어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를 통하여 이미 너희에게 준 그 율법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경은 이 5권에는 없습니다. 이제 성경은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여호수아는 그 모세로부터 쓰여진 성경을 보존하는 자, 수호하는 자로 세워진 거예요. 그것을 수호하는 방법이 뭐예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무슨 얘기예요? 가르쳐야 돼요. 모세가 가르쳤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고 또 나중에 다시 마지막에 세겜 언약을 세웁니다. 그곳에서 아시는 것처럼 그리심산 에발산에 세워가지고 복의 말씀 얘기하고 저주의 말씀 얘기할 때 그리심산 아멘, 에발산 아멘, 그런 거. 그리고 마지막에도, 마지막 장면에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세겜에서 다시 세워놓고 언약을 새롭게 하죠. 너희 택할 자를,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입에서 떠나지 말고. 그러니까 우선 율법을 지키기 위해 입으로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그 입에서 떠나게 하면 안 돼요. 지도자의 권위는 입에서 가르치는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능력이 있냐, 이거 아니에요. 그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가. 말씀이 나오면 그는 권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입에서 세상 것이 나온다면 그건 권위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권위가 진짜 권위인가? 입에서 율법이 나오는가를 봐야 돼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입만 벌리면 안 돼요. 묵상해야 돼요. 묵상이란 단어는 우리가 자꾸 이렇게 곰곰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단어로만 생각하는데 묵상이란 단어는 더 범위가 큰 단어입니다. 묵상이란 오늘 요즘 저희 말로 얘기하면 내일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목요일이죠. 내일 목요일. 제가 너무 뻔한 질문을. 수능시험. 혹시 뭐 손주들 수능 없나요? 수능시험 볼 때 어떻게 봐야 되죠? 잘 봐야 되겠죠? 근데 수능시험 보기 위해 실은 몇 년을 준비한 거예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준비한 거예요. 공부해서 시험 본 거죠. 성경의 묵상이라는 단어는요, 실은 요즘 우리말로 얘기하면 공부와 비슷합니다. 그냥 머릿속에 단지 이렇게 떠올린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이것을 철저히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성경을 묵상합니다라고 할 때 단순히 그냥 머릿속에 조금 이렇게 떠올리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실제로 뭐 하셔야 된다고요?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죠? 주중 성경 공부들을 하게 하시죠. 그리고 주중 경건 훈련을 드리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찾아내고 이게 묵상이에요. 이게 묵상.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묵상 아니에요. 요즘 성도들이 자꾸 이렇게 단지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걸 묵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묵상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묵상의 의미는 진짜 요즘 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거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철저히 그 말씀을 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물론 입에서 가르치고 공부하고 그걸로만 안 돼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율법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가르치고 자기가 연구하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여호수아가 먼저 율법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할 때, 율법에 따라 살 때 실은 율법을 보존하는 것이고 율법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로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 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깊이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지혜롭게 연단받으라. 하나님은요, 무식한 사람도 쓰고요, 돈 없는 사람도 쓰고요, 하나님 재능 없는 사람도 씁니다. 믿으세요? 아, 이게 진짜예요. 이거 왜, 이게 저를 못 믿는 듯한 표정으로, 하나님은 무식해도 쓰세요. 하나님은 재능이 없어도 쓰실 수 있고요. 하나님은 뭐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저를 좀 따라 하시겠습니까? 준비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사람을 세우실 때 절대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위해 40년은 애굽의 궁정에서 40년은 광야에서 훈련 받아야 됐어요. 그리고 나서 80세 때야 부름 받아요.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못질하셨다는 사실 아세요? 다들 별로 충격이 안 되시나 보네. 하나님이 30년간 못질을 하셨다고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그 영광의 하나님이 대패질이나 하고 있다는 게 그게 말이 되나요? 근데 아세요? 예수님은 부름받기 전까지 30년 동안 부모에게 순종하셨고 형제들을 돌보셨고 이웃을 사랑하시며 30년을 사셨어요. 그리고 준비되고 나서 예수님은 부름받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준비시키세요.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걸 조금 다시 설명드리면 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공간, 그게 어디냐면 이게 지금이에요. 오늘이에요. 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지금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 되면 불러가실 테니까 죽을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잘 연단을 받으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오늘이라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가를 놓치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 비전, 꿈 이런 말이 난무하면서 자꾸 현실을 잃어버렸어요. 현실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내가 처한 현실, 이 시간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니까요. 오늘이 없이 하나님은 내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지금 내가 있는 시간, 내가 있는 공간이 하나님은 나를 지금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 아시잖아요. 다윗이 처음부터 왕으로 그렇게 탁월하게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아버지 밑에서 양치다가 돌멩이 하나 어떻게 잘못 던졌더니 골리앗 때려 죽이고 나서 그 다음부터 뭐예요?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왕피해서 도망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없이 다윗은 왕이 될 수 없었어요. 제가 다윗이 도망칠 때 가장 제 마음에 감사한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이곳저곳 도망 다니고 있을 때 마음 상한 자, 상처받은 자가 다윗을 찾아와요. 다윗이 그 사람들을 끌어모은 게 아니에요. 상한 자, 쓰러진 자, 넘어진 자가 다윗을 찾아와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은 백성을 다스리며 그 상한 자들을 일으키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것이 없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없었다니까요. 이 사람들 왜 날 따라와가지고 피곤하게. 만일 다윗이 그랬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한 왕으로, 길이 남을 왕으로 세움받을 수 없어요. 제가 교역자로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진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실은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거쳐온 교회들이 지금 돌아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아요. 제가 그때 그 교회에서 그런 경험들이 없었다면 지금 이렇게 사역을 실은 못하고 있었어요. 저희 아내랑 제가 그런 얘기 굉장히 아내 그때, 왜냐면 어찌됐건 제 사역을 저희 아내는 거의 반쪽을 우선 봤으니까 알죠. 그러니까 그때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그리고 저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 아버님이 어릴 때 개척교회 해가지고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애들 놓고 막 이렇게 설교하고 막 이랬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없었으면 오늘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없는 거죠. 저만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자리예요. 우리 집은 왜 이래?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 원망이 들 때마다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계신 거야.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루고 계시는 거야.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준비된 이후에 들어쓰신 거예요. 더 나아가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우선 율법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율법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하고 너 그대로 행해, 그래서 너 절대로 율법을 떠나면 안 돼, 이런 의미예요. 근데 더 넓게 해석하면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은 율법 안에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조금 다시 설명드릴까요? 성경을 많이 읽는 만큼, 제가 어제 우리 예비후원 교육할 때 이런 말씀 드렸는데, 성경을 많이 읽는 만큼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 말씀을 말씀대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머릿속에 많이 알고 있는 것과 그 말씀을 사랑하여 따라가는 건 다르다니까요. 제가 몇 번 설명드린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냉철한 지성과 뜨거운 심장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이 불로 활활 불타올라야 되는데, 말씀이 내 안에서 활활 불타오르는 건 책상 앞에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무릎 꿇을 때 되는 거예요. 머리를 써서 연구할 때 가슴이 타오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말씀이 내 안에서 불타오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만큼 많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 보면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할 때 개인이 혼자 하는 건 굉장히 잘하세요. 그러니까 혼자 교회 왔다가 혼자 기도하고 뭐 혼자, 그걸로만 족하지 않아요. 제 누님 말씀드리죠. 개인의 신앙생활을 잘할 뿐 아니라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는 혼자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으로 부름받아 함께 성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한국교회 심각한 문제, 대형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 혼자 교회 쏙 갔다 혼자 쏙 오는 거예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 아니에요. 성경은 어디서도 그런 신앙 설명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개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만큼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열심을 내시는 것만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그러니까 주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만큼 주중을 거룩하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주중 예배도 그렇고 구역 예배도 그렇고 이런 것도 실은 균형을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난 주일날 예배 왔으니까 난 괜찮아. 이거는 신앙의 균형이 안 맞는 거라니까요. 진짜 좋은 교회는요, 기존의 성도들이 끊임없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30년 됐는데 40년 됐는데 무슨 제 신앙이 성장하겠어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좋은 교회는 우선 기존의 성도들이 잘 성장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미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의 신앙도 쭉 성장하셔야 돼요. 동시에 새로운 회심자들이
교회 안에 끊임없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요즘 우리나라 문제가 뭡니까? 저출산 문제잖아요. 그쵸?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많은데 애들은 없잖아요. 한국교회가 지금 영적으로도 좀 이런 상태예요. 오래된 신자들은 많은데,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많은데 회심자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인원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만큼 교회가 산출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균형 잡힌 신앙인. 그러니까 내 신앙의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신앙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떠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율법 안에서 좌우로 치우치면 안 돼요. 그 안에서 내 신앙이 균형 잡힌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애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명령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저를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말씀으로 무장하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형통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대로 살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형통한 것입니까? 아니, 말씀대로 살다가 쫄딱 망했어요. 형통한 것입니까? 아이고, 형통한 거죠. 말씀대로 살다 망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성경 잘 보세요. 말씀대로 살다가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욥 보세요. 망했어요. 요셉 망했어요. 단서를 달았잖아요. 말씀대로 살다. 말씀대로 살다 망하셨으면 그 형통이라니까요. 요셉이 감옥에 가도 형통했다 그랬고, 요셉이 팔려가도 성경이 형통했다 그랬어요. 진짜 형통이 뭔지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꾸 인간적인 시각으로 세상에서 잘 되는 걸 형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기독교 신앙이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세상에서의 형통이 마치 신앙적 형통으로 착각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진짜 망한다면 그건 복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목숨까지 버렸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싸움을 하고 계신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편한가? 내 삶이 부유한가? 내 삶이 조금 나아졌는가? 이렇게 따지시면 안 되고 말씀대로 가고 있는가를 따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걸 명하신 거예요. 너 말씀대로 해. 그때 말씀대로 하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사는 것. 그게 진짜 복입니다. 지금도 보셔야 돼요. 내 자녀가 말씀대로 살다가 넘어졌으면 그 형통이에요. 내 자녀가 말씀을 떠났는데 형통하고 있다면, 잘 되고 있다면 그건 저주입니다. 저주. 이 싸움을 여호수아서를 통해 배우셔야 돼요. 여호수아 내내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해요. 말씀대로 해서 형통한 게 뭐고, 말씀을 떠났을 때 어떻게 우리의 삶이 실제로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사실을 마음에 품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